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점점 이렇게 한 살 한 살 예전과 같지 않는 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쏠리느냐, 바로 건강에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건강 좀 챙기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번에 아웃리치를 가서도 제가 건강이 사실 좋지가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 건강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건강을 챙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저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야 건강해진다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것을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는 우리 모두의 변명 아닌 변명인 것 같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것도 알고요, 술과 담배를 줄여야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 생활을 줄여야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는 시간을 좀 포기하고 잠을 더 많이 자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는 거, 그리고 저처럼 정말 치킨 러버들 야식을 줄여야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미 생각만으로는 다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전 운동 완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잠깐 헬스장을 들리는 건 너무나 잘하는데 진짜 그 시간에 가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것인데, 그리고 나도 건강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은 잘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건강과 신앙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는 신앙이 좋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막상 그렇게 사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가 않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구원은 받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마음, 사실 이 마음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쉽지 않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리더십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셉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예요.
리더십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창 밥을 먹다가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은 클럽 가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클럽과 신앙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다윗처럼 클럽에서 춤을 추는 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신앙 좋은데 클럽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목사님, 클럽 가면 지옥 가요? 그래서 아니, 클럽 간다고 지옥 가진 않을걸? 클럽 가도 신앙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겠죠? 그치, 신앙 잘 지키면, 하나님 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지. 목사님, 저의 신앙의 고민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클럽도 가고 천국도 갈래요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라는 삶을 살고 난 이후에 구원의 역사까지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 로마서 6장은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었다라면 더 이상 이미 구원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된다는 이 생각,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릴 때 부러웠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맨날 저와 같이 농구했고, 맨날 저랑 같이 축구했고, 맨날 저랑 같이 쌈치기, 짤짤이를 했고, 그렇게 매일 저와 만화책을 보고 무협지를 보면서 놀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간 곳은 서울대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친구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할 거 다 하고 서울대 간 친구. 여러분, 천국에 두 명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 뭐 하고 왔느냐? 하나님, 저 인생 정말 즐기다 왔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많이 번 것으로 많이 누렸고요, 또 나에게 맛있는 거 많이 사줬고, 나를 위한 선물도 많이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잘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 진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열심히 살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모른 채 살다가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1번과 2번을 고르라고 하면 말을 못하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전자의 삶을 원하실 거예요. 어차피 구원받을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는 게 좋지 않나?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래서 간증 중에 정말 인기 있는 간증이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 돈 많이 벌고, 젊었을 때 해볼 거 다 해보고 갑자기 하나님 만나서 모든 거 다 버리고 떠나는 모습, 이것만큼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간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질문에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불가능한 일일까요? 바울의 말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종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바울의 말은 모든 인간은 두 주인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 아니면 저 주인, 누구도 종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목적을 위해 사는 존재고 그 목적이 사람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 어떻게든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경매를 공부하고 주식을 공부합니다. 시간이 나면 임장을 다닙니다. 물건을 보는 눈을 키워야겠다고 임장을 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여유 시간에 돈을 벌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왜?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는 노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놀 수 있을까? 여가를 찾고 취미를 찾고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 한마디로 노는 것이 목적이어서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화를 들 수 있지만 인생의 목적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죠. 모두 자신만의 신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 범주로 분류하는데 바로 죄의 종 그리고 순종의 종으로 분류하죠.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구원을 정말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종이 될 수 있는데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이 종의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바로 이 종의 문제가 구원에 포함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만을 쏙 빼서 얻을 수 있는 것, 그 영원한 생명만을 쏙 빼앗아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인생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들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종이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리더와의 대화처럼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구원을 얻는 인생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됨을, 그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종됨을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구원의 의미라는 것이죠.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는 달라지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핵심은 단순히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신 것이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 살리신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구원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상황만을 바뀐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바뀌는 것. 그래서 구원을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태어남.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가 이전과 구원을 받은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태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으로 변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사는 인생,
종은 자기 의지로 살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의지대로 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됨을 선택한 적이 없지만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언가의 종으로서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종됨을 선택하는 이 문제라면 종이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건데, 내가 선택한 건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감사할 일인 이유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죠. 교훈의 본, 복음. 죄인이었던 우리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역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순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해 죄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우리에게 또 다른 길,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16절에서는 순종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18절에서는 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요,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요약해보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인생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 안 받으셨나요? 다시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구원을 받은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종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종이라고 하기엔 무언가 부족합니다. 의를 따르는 자라고 하기엔 무언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기엔 이상하게 우리의 요구와 욕구가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게 하셨고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종의 모습이 없는 것일까요? 바로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미 문 앞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열으셨고 문 앞까지 오셨어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믿게 하셨고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시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기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주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리다입니다. 여러분, 내어주시는 것, 드리는 것,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내포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의지입니다. 나의 의지. 내가 나의 의지대로 나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면 우리의 삶은 불법이 가득한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의의 종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정하면,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성령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도우시는 영입니다. 도우시는 영이에요. 주도하시는 영이 아니라 도우시는 영. 무엇을 도우십니까? 우리의 결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내겐 하나님이 종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도우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모임에서 매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이 말은요, 정확히 말하면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큐티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말씀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연약한 지체를 품어주지 못합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승우가 주연한 타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타짜 영화에 조그맣게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한 교수가 와서 도박을 하는데 계속 돈을 잃습니다. 계속 돈을 잃어요. 다시 돈을 빌려다가 와도 돈을 잃고, 조승우가 그 판에 앉아 있다가 이제 이 교수가 돈을 다 잃고 이제 떠나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돈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돈 많이 잃으셨는데 개평은 받아 가셔야죠. 그리고 다시는 여기에 오지 마세요. 다시 한번 당신이 내 눈에 띄는 순간 당신은 나한테 죽습니다 라고 말하고 교수를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요, 이 교수가 돈을 받고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두 걸음을 뛰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눈빛이 돌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웃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도박장으로 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조승우가 화를 내죠. 그러자 옆에 있던 김혜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냅둬.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와도 말리지 못해. 하나님이 와도 말리지 못해. 사실 이 대사가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도 말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 뜻을 굽힐 수 없어. 여러분, 그 순간은요, 하나님이 와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왜?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지금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기쁜 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감사한 일이 되고, 아우니치의 기억이 힘든 기억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한 시간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큐티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아무리 뜯어 말려도 큐티 해야 내가 산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며,
그쯤 했으면 잘 믿는 거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신앙에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더욱더 뜨거운 열정과 감사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오느냐? 마음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에게 나오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길, 누군가한테 좋은 길이지만 시편 84편 다윗의 고백에 보면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시온의 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옵니까? 마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로 뻗은 길은 시온의 대로가 되지만,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 그 길은 좁은 문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인생 가운데 로마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어쩔 수 없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그 마음을 자발적으로 나에게 주는, 자발적으로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네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가 죄에서 해방되었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세 번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번과 4번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에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번과 4번은, 2번과 3번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종됨은 어디 있습니까?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너의 마음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뜻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인생.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되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마음을 다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요, 구원의 진실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바울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정말 경륜, 이 구원의 진짜 모습,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한다라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을 우리가 지어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었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밖에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인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자 구원받은 사람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종됨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비어버린 이 퍼즐, 그 퍼즐의 해답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죄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우리에게 또 다른 길까지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퍼즐을 우리가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아직 너무나 곤고하여서 너무나 많은 내 욕심을 지키고 따르고 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열어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의 인생을 내가 살겠다 결단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노임을 받았고 그로 인해 영생을 얻었다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영생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 집회에서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비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일어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이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비극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청년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 있는데 삶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매번 넘어지고 매번 깨지고 매번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극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파이어족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한 미국 북동부에서 일하던 부부가 53살이 돼서 조기 은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마이애미에서 집을 사서 그곳에서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은퇴 이후의 삶을 누렸다고 해요. 보트를 샀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하고, 특별히 바닷가에 있는 정말 특별한 조개를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빨리 은퇴하면 좋겠다라고 꿈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비극은 바로 이것이 비극이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동경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때가 되면 무언가를 얻는 인생을 축복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믿었던, 우리나라 1970년대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던 근원에 깔려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복신앙 아닙니까?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잘 살 것 같은 마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삶이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좋은 대학교 가고, 남들보다 그냥 남들 졸업할 때 졸업하고,
남들 취직할 때 취직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결혼의 때가 되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냥 그렇게 아무런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살다가 때가 되면 은퇴하고 은퇴 이후에도 모아놓은 돈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 자녀들이 잘 돼서 내 삶에 걱정 없고 자녀의 삶에 걱정 없고 그냥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 만날 때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 이것이 모두가 바라는 인생 아니겠냐고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 내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때의 기분, 여러분 그건 다 어디 갔습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고백했던 나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왜 종이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뜻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의 삶의 위치를 말해줍니다. 너는 종이다. 너는 종으로 살아야 한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퍼즐을 맞춰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생명이 아닙니다. 이미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 주인이 원하는 것을 감당하는 삶, 주인의 음성을 듣는 삶, 주인의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했다라면 진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의 종이라면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마음을 거룩에 두십시오. 그래야 그 사건이, 그 거룩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공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단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우리 귀한 요셉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종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고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에만 있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좋은 것만을 취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 마음이 아버지 내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종이 되기를 원치 않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했으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종이 아니라 내가 나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내가 그 종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종임을